안녕하세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밑줄쫙 성경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 구조를 보면은 1장 19절에서 25절까지는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장 26절에서 27절은 다른 경건의 예를 설명하시면서 26절에서는 말, 언어에 대해서 27절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봤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심겨진 심겨진 말씀, 진실의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한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영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영혼은 영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대유법 그 중에서 제유법에 해당됩니다.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 영혼을 들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 존재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말하면은 문자 그대로만 봐서 영혼만 구원하고 몸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너희 영혼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몸은 시체가 되는 거죠. 요즘 좀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좀비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비 하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죠. 영혼 없는 몸. 그러니까 몸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가 좀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몸인데 영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몸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어, 영혼은 없는 몸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를 몸과 영혼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반기독교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두 군데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늘에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죠. 물론 이 상태는 영혼만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만. 지옥에 가는 것도 영혼이죠. 영혼만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면은 그때는 영과 몸이 합쳐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합니다.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지옥에 갔던 사람들도 몸이 합쳐져서 새로운 몸이 돼서 영원한 지옥의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은 영이 하늘에 갑니다. 몸은 땅속으로 가죠. 땅속. 이것을 부정을 하는 거죠. 좀비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은 영이 하늘로 가고 몸은 땅으로 가는데 이 몸이 영혼 없는 몸이 혼자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죽으면 사람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다고 이러한 영화를 무턱대고 봐서는 안 돼요. 왜냐? 이러한 영화를 만들고 또 계속 보게 되면 그러한 문화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돼서 그러한 문화들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 기독교 문화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따가도 계속 보겠지만은 세상의 문화를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그런데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되고 있죠.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세상적. 즐겁고 감동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몸을 찢고 온갖 회개한 짓을 다 하면서 그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에 많이 유입됐었잖아요.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모습도 세상의 문화가 우리 기독교 안에 또한 예배 중에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우면 그뿐이고 내가 은혜가 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그러한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아까 말씀을 받았죠. 이 받았음은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 완료 상태. 그러니까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즉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속히 행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속히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식.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게 유익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우선순위 문제를 꼭 따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함이 따라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했죠.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묵인을 하죠. 자기 자신을 또한 속이면서 또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모순에 빠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따라와요. 행하고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이어서 볼게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그리고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의 모습에서 이 거울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거울 이거는 1세기 당시에 청동 거울 같은 그런 거울이죠. 지금처럼 화질이 깨끗한 나의 모습을 거의 100% 투영하는 그러한 거울이 아니라 이 당시의 거울은 뿌연색 거울이었습니다. 뿌옇게. 왜냐 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거울은 매끈매끈한 표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울이 희뿌옇게 보여서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지 못했죠. 그러한 거울로 자신을 본 거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서 가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것,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을 지금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자와 같다.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뒤돌아섰더니 바로 잊어버리는 것.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것. 잊어버리는 거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더라? 어디에 뭐가 점이 있고, 어디에 상처가 있고, 뭐, 코는 어떻게 생기고, 입은 어떻게 생겼다.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 거울이 뿌옇게 자신의 얼굴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의 얼굴을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린다는 것은 아까 22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 알면서도 모르는 자, 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올무에 빠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한테 화를 내셨죠. 율법, 이것을 온전한 율법은 누구냐면 예수님, 당신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예수님,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자가 말씀이겠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한 복음이 되겠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자, 제대로 된 말씀, 진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제대로 아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율법, 온전한 율법이죠. 율법 자체는 온전하죠.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100%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까지 성경 역사에서도 세상 역사에서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물론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뭘까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세상의 복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 나오는 복은 대부분 생명의 면류관, 영생, 똑같은 의미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이어집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후손이 누구냐?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초 부분에 문장 구조를 봤잖아요. 1장 26절, 27절은 바른 경건의 예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른 경건, 어떠한 경건이 바른 경건인가, 그것에 대해서 26절이 27절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장 26절은 이러한 경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른 경건이 아닌 것은 자기 신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은 것, 말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경건은 자신의 언어적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야곱 사도가 이제 뒷부분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혀를 제갈 물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과 똑같은 의미겠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남을 속이겠죠. 또한 하나님도 속이려 들겠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요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죠.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키는 것.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고아와 과부. 이 고아와 과부는 1세기에 있어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1세기에 돌아봐야 했던 부자들이나 뭐 중산층도 포함되겠죠. 그들이 돌보아야 했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물론 고아와 과부 말고도 장애인들도 있고 또 병자들도 있고 더 많았겠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유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유법. 가난한 자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가난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돌아보라, 돌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관계성.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듣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뭔가가 이상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이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저 사람을 보면은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욕이 솟는다. 그러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인간의 영역은 아니지만은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범을 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 이 관계성의 부분에서 손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수도원 문제 같은 것도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 수도원의 시작이 한 사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이 저 사막에 가서 뭐 산에 올라가서 혼자 수도를 하겠죠. 수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음식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뭐 옷도 갖다 주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나도 여기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만들어진 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부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떨어져서 따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교회는 아니고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죠. 삶의 장소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어디 사막이라든가 산속이라든가 그런데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생활했던 것이 수도원인데, 이제 믿음의 사회적인 관계성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 합니다. 요즘도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렇게 고아와 과부, 이런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우리가 이루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다 버려두고 이렇게 따로 수도원적으로 간다면은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나 가난한 자를 누가 돌봐줄까요? 뭐 다른 뭐 불교나 뭐 그런 데서 하겠죠. 뭐 천주교.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가 기독교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타 종교에서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독교 문화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점점점. 그래서 종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활발하게 부흥이 됐습니까? 물론 그때 시대적인 상황도 있죠. 시대적 상황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사상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어려움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부분도 있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도구적인 존재로서 삼았을 수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또한 선교적인 사명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쇠퇴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하고 예수쟁이라도 하고 뭐 비하의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적인 문화, 또한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비난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개독교라 뭐 그러한 비하의 말, 조롱의 말들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들을 세상 밖으로, 수도원이나 저 산속, 사막 그런 곳에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세력,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문화를 선도하며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그랬죠. 하늘. 왜 하늘이냐면은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어, 쓰여졌던 마태복음은 하늘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대놓고 부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늘, 그러면 하늘 하면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것이 유대인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죠.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도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몽유라고 그랬죠.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죠. 세상적인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독교적인 문화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나라,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는 나라, 죽으면 가는 천당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왕으로서 대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